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큰 기쁨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새벽마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며 얼굴을 그려가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은 정말 저만의 큰 특권이자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을 때에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니까 대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목사님, 이거는 꼭 목사님만 알고 계십시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이제 은밀하게, 그리고 꼭 목사님만 아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은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이제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보면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은밀하게 부탁을 하셔도 공개적으로 부탁을 하셔도 기도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런데도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간 쏠리는 데가 있어요. 저 오픈해서 같이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어느 큐티지에 이제 간증을 한 다른 교회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온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다 기도 제목을 오픈하고 막 아예 대놓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간증 내용에 나타난 그 응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 부탁한 내용 이상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이러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같이 간증을 나누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은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백아무개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에게는 방황하는 사춘기 아들 때문에 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방황을 하냐 보면, 중학생 아들이 이제 들어가서 사춘기를 맞았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늘 일진회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짱을 가리는 거죠, 학교에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싸워가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일진회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과 싸워가지고 파출소를 들락달락 하는데 마치 제 집처럼 그렇게 들락달락 한다는 거예요. 참 그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아들을 두면.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집을 가출하게 되는데, 가출해서 이제 가면은 어느 때 보면 PC방에 가 있다는 거예요. PC방에 가 있는 아이를 찾아오고, 또 어느 때 보면 PC방에도 없어서 그냥 아들이 어디 있을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차 안에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되면 이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퉁퉁 눈이 붉도록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선생님이었던 것이죠. 그래도요, 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아들을 방황시키시렵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을 좀 구원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내 아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게 간증이 되어서 그렇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 아들을 이제 데려다가 학교에다 데려다 놓으면 이 아이는 중간에 수업 시간에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도망가고, 또 그 다음에 학교를 파하고, 이렇게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졸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결석 일수가 거의 차가지고 까딱하면 졸업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날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까요? 조금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 아이가 학교를 다녀오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녀도 집사님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참 행복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은 이제 그런 아이를 놓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니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내 아들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학부모 앞에서 어떻게 해서 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늘 있었다는 것이죠. 왜 아니겠습니까? 제가 선생님이라도 그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집사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비단 이 집사님처럼 자녀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 앞에 얼마나 많이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한지 몰라요. 때로는 넘어질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만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정말 어려울 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집사님은 나중에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고,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설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세요.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다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어려움, 질병, 낙심, 고단함, 또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을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서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특별히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소리 지르는 믿음입니다. 소리 지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깊이 상고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십니다. 이제 거기 떠나시는 곳이 어디냐면 거기서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거기서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죽어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달리다금 하셔가지고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그 기적을 이렇게 한 기적의 현장이에요. 또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죠. 인생의 그 여인으로서 수치스럽고 부정하다라고 늘 인정받았던 그 여인의 혈루증을 고쳐주신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떠나십니다. 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항상 떠나시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떠나셔서 누구를 그리고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새로운 인생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 또 정말 예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27절입니다. 9장 27,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자, 그 다음에 누가 따라옵니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시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은 두 맹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상고해 보면서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특별히 좀 이제 깊이 상고를 해보게 되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사람은 이 두 맹인이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예수님에 대하여 또 호칭이 있을 거예요. 주님,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오늘 이 두 맹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또 비교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박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눈을 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의 자손인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육적인 눈이 잠겨져 있었던 이 맹인은, 두 사람은 예수님께 대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다가 나를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분만의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맞죠? 만병의 의사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재수하다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든지, 아니면 또 취업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취업을 하게 되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아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염려가 있다가도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저 같으면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에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 두 맹인들은요, 어떠한 주님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지금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사실은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왜 두 맹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대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었을까, 그런 말씀을 좀 깊이 상고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멋진 인생,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분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 삶의 면면들을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 다윗은 참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제 초창기에는 사울 왕의 이제 그 추격을 피하면서 늘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참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의 그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지었고, 그리고 또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간음죄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부하를 죽이는 살인 교사도 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어떤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참 수많은 아내들로부터 많은 자식들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자식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궁에 쳐들어오니까 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고, 이러저러한 자식 문제로 말미암아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참 말씀 그린 그대로 그냥 험악한 인생을 산 그러한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최고로 궁지에 몰릴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들통나게 되었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눈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고백이 시편 51편 3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죄를 고백해야 하는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고 나는 그 죄를 내가 압니다. 이렇게 괴로움과 눈물과 고통 속에 있었던 이 다윗, 그 다윗을 보면 참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나름대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이요,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몇몇 분들은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금수라는 것은 개와 돼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만약에 금수만도 못하다는 그런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서는 자신의 죄가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거나 내지는 그것에 대하여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을 뻣뻣하게
떳떳하게 세우고 그리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죄가 내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자신 앞에서 죄 문제를 밝히 드러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혹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두 맹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신 그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믿고 그렇게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소경은 소리 지르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그런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 많고 문제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리고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했던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처럼 이런 죄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다윗처럼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간절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자신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또한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이 소경 두 맹인된 두 사람은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 이처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맹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관념에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맹인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에 들리지 않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때로는 돈일 수 있습니다. 자식일 수 있습니다. 명예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음란이나 탐심이나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닫고 민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리고 이 문제를 오직 예수님만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만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예수님 앞에 간구할 수만 있다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간증을 나누었던 이 백집사님은요 그 자식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 간절한 믿음과 그리고 부르짖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기도 시간에, 그리고 예배에, 그리고 출퇴근한 자동차 안에서도 큐티하면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다윗의 자손으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그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철저한 낮아지심 속에서 집사님이 먼저 변화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선생님이, 백집사님이 가르치는 학교의 문제 아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남의 아들이나 내 아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학교에서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성경 연구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께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솔직하게 내 아들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학생들 앞에서.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문제 아이들이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면서 선생님과 함께 그런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인생의 문제, 고통, 어려움들 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어려우면 어떤 때는 저에게 간절히 부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교회 앞에 공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2학기 때부터 이제 다락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락방은요,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여러분의 눈물과 기쁨과 또 교우들과 함께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러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락방을 위해서, 은혜로운 다락방 특별히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 지르는 그러한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소리 지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라는 그러한 순종의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어떤 때 보면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은 것만 같은, 과연 예수님이 내 이 간절한 문제를 들으시기나 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우리 앞에 혹독한 그런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두 맹인이 그런 것 같아요. 두 맹인은 지금 간절한 소리 지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선포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도다. 다른 사건에서는, 다른 기적에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주님께서 누구의 집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이렇게 부르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맹인의 부르짖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자, 우리 28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소리 지르면서 자비를 구하는 두 맹인들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 문제가 좀 굉장히 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왜? 이것은 뭐 저의 기도 제목에도 똑같잖아. 왜 주님께서는 급히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너무나 간절하고 신속한데. 근데 여기에는 주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는요, 본문 이전까지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사건도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도 일으켰던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이제 그 사건들을,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보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하게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증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 29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은 유대 사람들이랑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맹인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 누구라도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부인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본문에서는 아직 십자가에 지실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셔야만 했었습니다.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 치유하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내 죄를 사하실 메시아, 그리고 나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온전한 구원할 이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그 정도의 예수님만 믿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맹인들에게 고쳐주시면서 이것을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이 두 맹인에게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 믿음에 대하여 촉구하시고 믿음의 분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두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 앞에 두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들에게는요 이론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능히 이 일 행하실 줄을 그들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러하오이다의 믿음을 보고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들은 다 각기 달라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 처한 환경, 그리고 여건들이 다 다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로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능히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다시 백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또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요, 교사로 늘 바쁘게 살았지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간은 너무나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으면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뭐 다락방, 그다음에 뭐 주일 예배, 그리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기도 시간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은 여전히 학교에 안 가고 가출을 했었어요.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학교 성경 공부반에서 아이들을 자꾸 기도해 주면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는 중등부 교사로 봉사하면서 아이들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지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낙심될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아들에게 그랬답니다. 차 안에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그렇게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엄마의 심정을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가슴이 많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자식에게 이야기했었을까요? 근데요, 정말 이 집사님이 죽고 싶을 그런 어떤 마음이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집사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는데, 우선 제일 먼저 이제 학교에 있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더 잘 이렇게 섬기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정성껏 그 아이들에 대해 하나하나 기도해 주면서 이 아이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아들에게로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바뀌어 갔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자식은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내가 선생님인데 선생님인 아들이 이렇게 좀 방탕하고 그렇게 또 부끄럽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고민에 빠졌는데, 이제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그렇게 확장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엄마의 모습 때문에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밤늦게까지 놀다가 이제 주일날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엄마는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기분 좋은 날은 이제 엄마의 부탁을 받고 이제 교회를 가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그냥 아예 무시하고 교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그렇게 끊이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아들이 청개구리 같아가지고 엄마가 가자고 하면 안 가고, 엄마가 포기하면 교회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 대한 이제 어떤 엄마로서의 기대도 이제 변화되게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중등부 졸업장만 가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니 어느덧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고등학교에 가서는 또 학교를 때려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도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도 고등학교 졸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전문 대학도 아니라 4년제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4년제 대학도 이제 지방에 있는, 그래서 등록이 미달이 되어서 된 대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엄마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대학교까지 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또 대학도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이 어떻겠습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 뭐 성적은 완전 밑바닥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장을 받으니 엄마의 마음은 기쁘게 또 한량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아들이 변화되어 가면서 이제 이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은 여집사님이었어요. 자식의 문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면서 자꾸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그 마음이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변화되었던 것은 이제 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가족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정말 괘씸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아내 입에서도 긍정적인 얘기하고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이 남편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소그룹에 들어가서도 아들 문제, 어차피 다 아는 문제니까 그대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또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더랍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편이 변화되가 되어서 이제 아들을 더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족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이제 엄마의 기도 제목, 아빠의 기도 제목에 의해서 이제 가끔씩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교회에 나오는 아들의 모습 기가 막힙니다. 머리는 브릿지를 하고 염색을 해가지고 울긋불긋하고 귀걸이도 하고 그다음에 피어싱도 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 모든 교우들과 목사님이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믿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아이가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면 안아줬어요. 너 교회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다, 너를 축복한다,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그 피어싱한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너 참 멋있다, 뭐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점점점 교회 성도님들과 그 다음에 교육자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교회의 재미를 들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세례도 받고 또 제자 훈련도 받는 그 엄청난 기적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어떤 진보나 믿음의 어떤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고, 또한 순전한 순종에 또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창피하다고, 자식 때문에 정말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교회를 도대체 못 다니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자꾸 미워하는 마음과 창피하게 여기면, 나에게도 그렇게 창피한 존재이면 밖에 나가서도 얼마나 자식은 창피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품고 안고 정말 주님 앞에 이 두 맹인과도 같이 내가 이 일을 능히 이루어질 줄을 믿느냐, 내가 이 아들을 능히 믿음의 아들로 만들 줄을 믿느냐 했었을 때에 이 여집사님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진심으로 다하여 주님 앞에 그렇게 아멘 하면서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이룰 줄을 믿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우리 한 가지 더 교훈을 살펴보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인생 문제를 가진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밝아졌어도 이 두 맹인에게는 엄히 경계를 받고 경고를 받은 그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신 이유가 있었었죠. 이 두 맹인이 눈을 뜬 것에 대하여 다른 곳에 가서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심히 예수님께서는 또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예수님 앞에 순종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어요. 참 희한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31절, 32절, 33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았던 그리고 행복했던 일인 것 같지요. 왜냐하면 속경으로서 맹인으로서 눈을 못 보다가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졌으니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온 땅에 다니면서 그냥 사방팔방 다니면서 다 이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두 가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액면 그대로 순종하면 더 좋겠는데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나 좋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나름대로 약간의 여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서도 제가 그것을 뭐 이렇게 따라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도 예상치 못하게 의외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 데려와서 그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한 인생이 또 주께로 돌아온 은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나름대로 적용해 보면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인생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것을 주님께서 더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면그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이 눈이 밝은 두 맹인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고 더 인정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선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순종하십시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먼저 순종하십시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이처럼 불순종하는 것을 제가 이것을 격려하거나 장려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찌하든 제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라면 정말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이처럼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셔서 정말 너 왜 내 말을 안 들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 맹인들의 그 행위를 보고 그 말 못하는 그 고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크신, 자비가 풍성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가진 주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큰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던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소경되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의 인도를 받는 말 못하는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문이 트여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역시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지 못하는 한 부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요, 눈으로 예수님을 보아서도 다윗의 자손이심은 인정하지 않았고요, 직접적으로 지금 맹인이 눈을 뜨는 그 현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다윗의 자손이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 중에서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이 있었었죠. 참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리고 왜 기도 응답이 이처럼 더딘 거에 대해서 깊이 마음 졸이면서 주님을 의심할 때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때에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백집사님의 그 아들, 그 반항하고 그 다음에 격하게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나 아니면 그 학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들이 변화될 줄은 그 누가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지르면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백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자임을 네가 믿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은 이제 소그룹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말씀 앞에서 이처럼 부르짖고 또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그 공동체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